오늘은 다니엘 거룩한 충격 16번째 시간으로 짐승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 짐승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니엘서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부터 이제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보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시대 순으로 따지면 이 7장은 4장하고 5장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의 순서가 맞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때는 바벨론이 망하기 1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장과 5장 사이에 딱 들어가야 시간이 맞는 건데, 다니엘서는요 시간적인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 내용적인 분류를 따라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전반부에서는 역사적인 중요한 기록들을 다루고, 오늘 7장부터는 예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 들어가야 될 사건이 지금 7장 쪽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자, 벨사살 왕 원년 때는요 다니엘이 공직 생활에서 물러나서 이제 은퇴 생활에 들어가 있었던 시기로 하나님과의 굉장히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잠겨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네 짐승의 환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때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고요. 신약에서 마지막 때 예언을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두 분 다 엄청나고 놀라운 떨리는 계시를 받았는데, 두 분 다 젊을 때가 아니라 노년기에 이르러서야 위대한 계시들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음을 볼 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가까워진 사람들의 깊어진 영성은요 젊은 사람들이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추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욕망이 많아지고 욕심이 더 많아지고, 내 몸은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안으로 죄를 더 많이 짓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나이가 든다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크리스찬들도 나이 드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부정적인 단면들 때문에 그렇겠죠. 뭐 주름이 생긴다거나 또 머리카락이 휘어진다거나 또 몸의 모든 균형들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뭘 할 수 없는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두려워하는 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 또 하나님의 축복이 꼭 육체와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날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공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데, 공직에서 은퇴한 후에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계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황금으로 된 머리, 뭐 가슴, 뭐 이렇게 진흙, 철 기억나시죠? 네. 그 꿈하고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의 무대는 큰 바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큰 바다가 나올 때는 항상 지중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중해 아시죠? 지중해 한 번쯤은 다 다녀보셨잖아요. 자, 지중해는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땅이 육지가 둘러싸고 있는 큰 바다입니다.
근데 지중해 위로, 큰 바다 위로 네 바람이 불어 닥쳤다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네 개의 제국과 네 개의 왕들이 몰려와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의 전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큰 바다는 네 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바벨론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뱃머리 같이 생긴 지중해라고 보이십니까? 보라색 옆에 푸른색, 저게 지중해 바다예요. 지금 저게 바벨론의 영토가 보라색입니다. 저 지중해 옆으로 선을 쭉 따라오면 이스라엘 영토예요. 굉장히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저 정도로 엄청난 큰 영토를 지금 차지를 한 겁니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영토의 크기를 한번 계속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킨 제국이 어떤 제국이죠?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일으킨 제국. 메데 페르시아의 영토 한번 보여주세요. 좀 확대해 주세요. 지중해 보이십니까? 왼쪽 옆에 지중해가 굉장히 조그매졌죠. 그만큼 고레스 왕,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의 영토는 바벨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영토를 고레스가 먹은 겁니다. 지중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 제국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입니다. 자, 그리스의 영토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자, 지중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왼쪽에 이제 손톱만하게, 손가락만하게 작아졌는데, 자, 그리스가 저 정도의 영토. 알렉산더 대왕은 오죽 많은 영토를 먹었으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구나 탄식할 만큼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스를 멸망시킨 제국은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영토 지중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좀 확대해 보시겠어요? 가운데 지중해라고 써 있죠. 네, 파란색이 로마의 영토고, 로마는요 지중해를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영토가. 그러니까 지중해는 로마의 앞마당에 있는 호수 같은 겁니다. 자기 집 연못인 거예요, 로마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로마는 엄청난 제국이었고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네 제국 모두 지중해 중심의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제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지중해 바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바다는요 악한 세력의 처소, 또 혼돈과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곳이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 보시면 음녀가 앉아 있는 물, 그것을 바다로 표현했고, 또 계시록 13장 1절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바다는 뭔가 악한 세력들의 처소, 그리고 혼돈의 장소, 그리고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 근원이면서 또 동시에 많은 열방을 의미하는 것이 또 바다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분이 물 위를 밟고 걸으셨는가? 아무리 바다 물결이 요동하고 풍랑을 일으키고 거기가 악한 세력들의 처소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바닷물을 밟으시고 그 위로 걸으심으로 결국 바다를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분이 그것을 밟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아무리 흉폭하고 거칠어도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너는 여기 이상 못 넘어와 하면 파도는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느 시기까지는 이 공중의 악한 세력들은 지상의 나라들과 또 민족들을 통해서 혼란과 불안을 조성할 것인데, 마지막 날들이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어느 시기까지 악한 세력들을 충동질해서 전 세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할 겁니다. 자, 3절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짐승 넷은 지중해 패권을 거머쥘 4개의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제국들을 표현하실 때 짐승으로 표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잔인함과 포악함이 짐승과 같기 때문에 제국들의 그 성질을 짐승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인간 제국의 핵심 역량은 경제와 군사력에 두고서 주변 온 나라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네 제국을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짐승들에 대해서 17절을 보시면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17절 보니까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짐승들의 제국을 차례대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PPT 금신상 한번 띄워주세요. 이 금신상과 2장의 금신상, 7장의 네 짐승들을 우리 비교해 보면서 볼 겁니다. 먼저 머리 부분 한번 확대해 주십시오. 네, 머리를 보시면 금으로 돼 있었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짐승은 금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오는 금 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제국인데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는 사자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짐승. 이 짐승은 금머리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렸다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급속도로 쇠퇴할 것을 나타낸 겁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느부갓네살이 대표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출현과 함께 엄청나게 강대해지다가 약 70년 만에 느부갓네살의 죽음으로 인해서 급속히 쇠퇴하고 또 벨사살 왕 때 메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제국이 바로 사자, 날개를 가진 사자로 표현된 금신상의 머리,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벨론 제국 사자인데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날개가 뽑히고 하늘로 들렸다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죽어서 바벨론이 급속히 쇠퇴한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다시 신상 보여주시면, 자, 5절에서는 곰과 같은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신상에서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건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이 세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겼는데 곰처럼 생겼죠. 자세히 잘 보시면 곰이 새 갈빗대를 지금 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왜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고레스 왕이요, 세 개의 제국을 집어삼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어디를 집어삼키느냐? 바벨론, 이집트, 리디아, 요 세 제국을 요 메데 페르시아가 집어삼킵니다.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은요, 바벨론으로부터는 행정 체계를 흡수하고 이집트로부터는 문명, 문화, 이집트 문명 유명하잖아요. 그 문명을 흡수하고 또 리디아로부터는 각종 진귀한 보물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세 제국을 집어삼킴으로 인해서 당대의 최강대국으로 요 페르시아가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5절에서 그 짐승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얘기를 했는데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넓고 광대한 영토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근데 곰이요, 한쪽 지금 팔을 들고 있죠. 한쪽 몸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다 그랬습니다. 환상을 보시면. 왜 그러냐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두 개의 제국이 합친 거예요. 근데 원래 메데가 형님 제국이고 페르시아가 약했는데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태어나면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메데를 집어삼키면서 페르시아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몸이 일으켜 세워졌다는 것은 두 개의 나라지만 그 중에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강력한 제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페르시아 영토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날 미국 땅보다 넓은 영토가 페르시아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지 아시겠죠? 미국이 페르시아보다 작습니다. 자, 다시 신상의 PPT를 가보시면 이제 6절에 등장하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는 표범 같은 짐승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 제국의 특징은요, 민첩성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표범입니다. 표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4개의 날개가 있고 4개의 머리가 있고 굉장히 민첩한 표범의 짐승이 바로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입니다. 왜 헬라 제국이 민첩성이 상징인가? 왜 표범인가? 헬라 제국은요, 군대 이동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제국이었기 때문에 무패 제국이었습니다. 아무도 헬라 제국을 전쟁에서 이겨낼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빠른 민첩함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입니다. 딱 한 번 그리스가 패한 적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저기 멀리로 유인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없는 틈을 타서 한번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을. 이 젊고 패기 넘치던 알렉산더가 아라비아 원정을 앞두고 열병에 걸려서 32세에 바벨론 땅에서 죽음으로써 이 질풍노도 같았던 헬라 제국의 권세가 이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도왔던 4명의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이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상으로 4개의 날개와 4개의 표범 머리다 하는 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4개로 제국이 분할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헬라 제국의 특징은요, 헬레니즘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사상을 남겼는데 그 바탕은 인본주의입니다. 뭐 휴머니즘 이런 거 다 인본주의 기반에서 나온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 줄 아시죠? 고대 세계의 지성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1:1 제왕 교육을 받으면서 엄청난 지성으로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헬레니즘 문명에 대해서 아주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언어를 헬라어, 그리스 언어로 다 통일시켜버리고, 또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하고, 어디를 가든지 헬라 문명을 계속 거기에 퍼뜨리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해서 정복하는 나라마다 헬레니즘 문명의 꽃을 피워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전 세계에 70개가 넘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땅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뭐가 유명할까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거기서 신약, 구약, 성경까지 전부 다 구약 성경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게 70인역입니다.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헬라 문명은 인류 문명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최고의 수학자, 건축, 철학, 웅변, 스포츠, 제전인, 올림픽 이런 것들이 다 헬라 문화의 유산들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신들을 보면요, 전부 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죠. 제우스 신이니 헤라니 여신 나오고 아프로디테 온갖 신들이 나오는데, 왜 그 신들이 전부 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느냐? 그들의 사상과 종교와 문화의 기반이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다 사람 위주로 문화의 꽃을 피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 문화가 화려하긴 한데 그 이면에는 음란과 타락과 더러움이 즐비했던 아주 타락한 문화였다 하는 것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고, 그것이 또한 인본주의의 민낯이기도 한 겁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자,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신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해당하는 저 공룡같이 생긴 오른쪽에 빨간 용이 있는데 철로 된 다리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짐승만 나온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세히 보시면 10뿔을 가지고 있죠.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자, 네 번째 짐승. 근데 다니엘은요, 다른 짐승들보다 이 짐승이 워낙 강하고 포악해 보였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짐승에게 집중을 한 겁니다.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리 심히 무섭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린다. 또 발톱은 노시여서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막 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짐승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흰상의 넓적다리,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식민지화시킨 나라인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10개의 뿔을 가졌다고 했는데 10개라는 건 모든 것, 모든 방향을 다 공격할 수 있고 들이받을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이 가졌던 권세와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하고 치밀했던지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시스템을 다 해본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모든 정치 시스템이 어디에서 왔느냐? 로마 제국의 정치 시스템에서 다 따온 겁니다. 그 정도로 로마는요, 지금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짐승의 10뿔을 자세히 봤는데 뿔 가운데 아주 작지만 강력한 한 뿔이 올라와서 다른 3개의 뿔을 대체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한 뿔은요, 사람의 모습을 한 뿔인 거예요. 뿔이 올라왔는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근데 그 뿔이 사람처럼 말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엔 작아 보였는데 이 뿔이 나중에는 다른 뿔보다 더 커 보이게 됐다 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아멘. 자, 이 뿔이요, 성도들과 싸워요. 그리고 성도들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뿔이 누구일까요? 이 뿔은요,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기 전에 계속적으로 등장할 굉장히 악하고 잔인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는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했으나 이미 왔으니 이렇게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문제는 다중성취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요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바벨론, 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 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적그리스도는 다중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는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 마지막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아주 강력하고 악랄하고 잔인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적그리스도들은 존재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고 강력한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장군들, 네로 같은 황제들, 또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던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히틀러, 마오쩌둥, 김일성, 김정일 같은 자들, 지금은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아주 강력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그럼 특징은 뭔가? 25절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25절을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25절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요, 자기 것이 없고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말로 사람들 타락시키고 유혹하고 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까지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6절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들은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말로 하나님을 막 입을 벌려 비방하실 때 속으로만 이런 적그리스도를 봤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사람 속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말로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한다.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세상의 공격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타겟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들은요, 언제나 적그리스도의 타겟이고 세상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복을 입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 또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우리나라는요, 마땅히 적그리스도의 제1 타겟입니다. 그리고 그 타겟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미션 처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타겟이에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야, 미션 처치 저긴 그냥 놔둬도 돼,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이러면요,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 부르는데 마귀가 같이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미쳤어요? 마귀들과 싸우라는데 왜 불러요? 야, 쟤네들 입만 저런다, 놔둬라, 야, 박수치고 같이 찬양해도 돼. 여러분, 그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제1 타겟이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뭔가? 적그리스도는요, 때와 법을 바꿉니다. 이 말은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타이밍, 이걸요, 사탄이 바꾸려는 거예요. 다 비틀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이전까지는요,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었어요. 근데 로마부터는 황제들이 자기들이 신이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공공연히 등장하게 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해서 다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황제 숭배의 잔재는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7월이 영어로 줄라이죠. 원래 7월은 영어로 줄라이가 아니에요. 근데 끼어 들어간 겁니다. 줄라이가 뭐냐면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입니다. 줄리우스 시저. 그러니까 황제가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면 내가 신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자기 이름을 7월 달에 줄라이 해가지고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끼워 넣은 겁니다. 8월은 뭐죠? 어거스트. 제가 제일 똑똑하군요. 자, 어거스트는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끼워 넣은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이게 어거스트입니다, 영어로. 자,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요, 성경에도 나오는 왕입니다. 로마의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가이사는 시저, 가이사르. 시저 아구스도가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어거스트가 8월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상적인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시간을 비틀고 때와 기한을 자기들이 법을 정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성도들을 거의 소멸시킵니다. 자, 과거의 적그리스도들도요,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을 양산해 낸 것처럼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더 많은 순교자를 양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고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손 아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고 했는데,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는 때는 무한한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다 하는 뜻입니다. 기껏 해봐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정도다.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기세등등해도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쳐도 그들의 때는 일시적이고 반드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그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여기까지 환상을 쭉 보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니엘에게 또 하나의 환상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짐승들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아닌 인자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비전이 다니엘에게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땅에서 사납게 날뛰는 짐승들의 세계가 펼쳐짐과 동시에 천상에서는 이제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하늘 법정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좌가 있었는데, 보좌란 뭔가? 이거는 왕권과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통치와 정사와 권세를 집행하는 보좌가 하늘 위에 딱 펼쳐져 있고, 다니엘은 거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머리카락이 희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빛나는 순결함을 상징하고, 또 거기서 불을 봤는데 불은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불이 강처럼 흘러서 나온다 하는 것은 누구도 그 불을 피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또 보좌를 둘러싼 수백만 명의 시종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내리시는 그 심판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책들이 펼쳐져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심판이 낱낱이 기록된 책에 의해서 이 심판이 완전하며 빠짐없이 정확하게 공의롭게 집행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개처럼 즉각적으로 심판을 때가 되면 집행하실 것이지만, 그런데 대충 심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욕망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열려 있을 것이고, 어떤 비밀이라도 그분 앞에서 감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본 다니엘은 세상의 운명이 저 짐승들과 저 제국들과 적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옛부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심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정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잔인하고 포악한 열불 짐승도요, 하늘 보좌 앞에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막강한 뿔을 가졌던 짐승도요,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했는데 짐승 머리에 달린 뿔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불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도 결국 권세를 빼앗기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짐승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다시 하늘 위의 법정을 바라보게 됐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짐승들을 심판하셔서 짐승의 통치가 끝나고 새로운 통치자에게 이제 통치권을 부여하셨는데, 이 통치권을 받으신 분은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짐승처럼 바다에서 나오거나 적그리스도처럼 무슨 뿔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면은요, 마치 장엄한 대관식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인자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계실 때요, 자신을 끊임없이 인자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한 겁니다. 왜 인자라고 소개를 하셨을까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통치와 권세, 이 주권을 받으신, 모든 경배를 받으실 이 인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인자 되신 주님만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 그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27절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짐승들은요, 오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파괴적인 일을 계속할 것이나 보좌에 앉으신 옛부터 계신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그 통치 아래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의 왕이시며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짐승의 나라들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이 또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거룩과 영광을 입히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안으로,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영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며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단톡방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의 놀라운 부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시작됐구나, 부흥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고 영향력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단번에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짐승들이 아무리 흉포하게 자기들이 다 잡아먹을 거다 떠들고 움직여도 하나님은 한 방에 다 역전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요, 크고 작은 부흥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거예요.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부흥을 일으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났고, 그 작은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꽃이 인근 200여 개 대학으로 지금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보름이 넘도록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그 대학 강당에서. 이 불꽃이요, 전 세계를 지금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이 영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한 축을
우리 미션 처치가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흥의 물결이 세속화된 교회와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또 거짓과 탐욕으로 무너진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대로가 수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